이번 특세는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와 오늘은 예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예배가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성경적으로 보여지는 최초의 예배인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고 모두 다 공통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물 때문이 아니에요. 피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양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언제부터 피의 제사가 있었는지, 성막에서부터인지 그 전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9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감이 바로 예배인데 9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감각주의자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모두 사용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과 성만찬식 그리고 상징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구조 등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호하고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맞서 불의와 싸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성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많이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냐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선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것은 자신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은 자신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고 그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평가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실패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새벽마다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앉으셔서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 속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정확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스피릿, 영이신데 in spirit, 영으로, and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in spirit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즉 나에게 영이 있는데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truth, in truth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진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truth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다, 진실, 진심,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truth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진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영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으로 드리는지, 외모로 드리는지,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마음인지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거칠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행동이나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한 것이나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진심인 줄 알고 다윗의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과 이러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바른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쉐마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헌장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 6절에 보면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목소리만 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 가사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해서도 안 됩니다. 단 10분을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진정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똑같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말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2,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몇몇 10분 전에 모여있겠죠. 그럼 항상 멘트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서 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막 와서 기도 중이고 또 준비가 덜 되어서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는데도 아멘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항상 몇 시간 할렐루야를 몇 번 하냐면 2번을 해요. 제가 이게 걸렸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찬양을 인도하려고 섰습니다. 자, 찬양을 딱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항상 이래요. 수요일마다. 이게 걸렸어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좋은 어휘가 남용이 되었어요. 과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슬리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인도하니까. 하지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자는 사회자답게 매끄럽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를 더 넣거나 군더더기를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구역 찬양잔치, 기원 찬양잔치, 성경 퀴즈대회 혹은 어떤 모임에서 앞에서 사회를 볼 때는 사회자답게 사회를 봐야 합니다. 거기는 조언하는 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자리도 절대 아닌 것이죠. 그 자리는 인도자답게 사회자답게 멘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휘도 잘못 쓰거나 혹은 자주 쓰면 듣기 싫은 상투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를 하려면 한 번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저는 한 번 조언을 해서 고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교육자들 참 잘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는 사려 깊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려 깊게 드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지만은 영적인 많은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이 자리에 참여를 했어도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전도를 해서 오신 분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이해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감동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디자인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어제 드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함께 믿는 가족들이나 같은 믿는 동료들에게도 여러분들 수긍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과 믿지 않는 친척과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성막이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표현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억만 죄악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올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 지난 3일 동안, 금요 예배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어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신명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표현은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권사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런데 집사님은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또 다르죠. 또 장로님은 또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청년들은 또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청년은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죠. 하지만 그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내게 불리하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정과 형편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편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더라도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재능까지도 가지고 동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시온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함 없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사역하기란 힘듭니다. 사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 돕고 병원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예배를 돕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역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까지도 마냥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뭐가 아쉬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는 오직 그 시금석은 하나다. 하나님을 전보다 사랑하고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항상 던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진심으로 더 사랑하느냐. 그게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죠.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까요? 못할까요? 예배하죠. 기쁘게 사역할까요? 못할까요? 사역하죠. 기쁘게 봉사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헌금도 기쁘게 할까요? 못할까요?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디자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